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대입하여 교훈받아야 할 것,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때가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뭔가 지혜롭게 성실하게 또 덕스럽게 잘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보다도 실수를 통하여 믿음 자라갈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생각나든가요? 어느 때 하나님 찾게 되든가요? 아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다른 데 가고, 그걸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주여 하다가 살만해지니까 나여.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이 실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실수를 통한 교훈은, 이건 우리에게 복된 교훈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교훈인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제도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좀 강조했지만 우리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요, 그거 부끄러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엄격히 말하면 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깨달으면요, 죄 지은 거 가지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당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본래 나인데 뭘. 어린아이가 걷다가 실수하여 자빠졌다고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좀 내가 좀 잘한다고 그것 가지고 착각하거나 교만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실수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요, 실수 때문에 돌이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나의 나된 모습을 이 실수로 통하여 항상 깨닫고, 나의 나됨에 대한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가지고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구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내 모습인데 그것 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셔. 더 안타까워하셔. 소크라테스의 말 맞다나. 너 자신을 알라? 그거 몰라가지고요. 실제로 성경은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축복을 통한 교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오늘도 실수를 통한 교훈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더욱 하나님이 긍휼에 여김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그렇게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다 지금 빗나가진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준이. 잘못한 거 지적하며 책망할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건 그 잘못하고 책망한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창을 들고 우리의 심령을 갖다 찌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부족과 허물의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책망을 들으니까 내 모습에 밝히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은 책망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귀는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찔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으로 통하여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밝게 보이는데 전에는 어두워서 안 보였어. 영적 감각이 둔해서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빛이 비추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한 교훈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그 원인, 그 실수, 그 첫 번째가 뭔가?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쉽게 옮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땅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나 말씀을 붙들고 갔다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도착하여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임한 게 아니라 기근이 먼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게 된 원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땅인데 내려가서 예기치 않게 기근이 있었단 말입니다.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내려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게 왜 실수입니까? 아니, 기근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근을 피하여서 나 먹을 곡식 얻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간 걸,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유가 뭐냐? 항상 이 현실 생활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기근이 있으니까 떠나가야죠. 다른 데로 가야지요. 흉년 들었는데요. 거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당연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환경과 여건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의 상식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금 실수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 똑같아. 문제 생기면 피할 길 찾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날까, 그냥 상식과 경험에 준해서. 그게 실수예요. 그게 신앙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상식에 준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의 중심이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벌써 하나님 품에서 거기서부터 첫 단계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육신적으로 남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 그냥 거기서 도덕윤리적으로 죄만 안 지금 그냥 되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피하여 내려간 거 당연하죠. 기근이 있어도 내려가면 안 됐어요. 기근 가운데서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 명하시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돼도요. 그가 올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그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엔 가지 말아야지요. 안 그래요? 올 때 자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갈 때도 그렇게 가도 돼. 그 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갈 때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확인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야지.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먹이실 때요, 얼만큼 지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물이 말랐으면 떠나야지요.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 밥 안 먹고는 40일까지 살 수 있어도요, 물 안 먹고는 일주일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시기까지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두셔서 거기까지 가게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리 시냇가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가뭄의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는데도, 숨은 골짜기에 물이 말라버렸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올 때는 응답받고 갈 때는 자기 멋대로 가버리네, 환경 따라서. 여러분, 종종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택할 때 여러분이 택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갈 땐 그냥 내가 떠나. 내가 돌아서서 은혜 떨어지고, 내가 돌아서서 원망불평하고, 내가 돌아서서 삶에 터져 넘기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떠나갈 때는 묻지도 않고. 그게 첫 번째 실수란 말이에요. 올 때 말씀을 쫓아왔으면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지.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왔으면 거기서 복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지. 아직 약속하신 복도 임하지 않았는데 기다려야죠. 아무리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 굶어 죽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자기가 알고 방향을 정해서 왔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거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러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나 굶어 죽이시진 않는다.
그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근데 단순하게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된 축복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떠난 것 때문에 바로 왕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실수를 경험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말씀 쫓아오면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축복을 약속받았으면 곧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근이 있음으로 실망하여 떠난 것이 축복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떠난 것이 바로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되돌아오는 실수가 된 거란 말입니다. 말씀 쫓아왔으면요, 말씀 있기 전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달아보심이에요. 그 땅에서 축복을 약속받았으면 그 땅에서 복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복 못 받았다고 떠나면 안 돼요. 이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축복이 금방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과정에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축복 약속하시면 어려움 없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줄 알아. 복 못 받으면 잘못됐는 줄 알아. 뭔가 신앙관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금방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금방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마치 영적 기근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이건 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받을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어야 그 복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지금. 복받은 것 때문에 멸망해. 복받은 것 때문에. 복받은 것 때문에 나여하고요, 몸을 안주하고요, 복받은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축복의 때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 때는 시간적인 때지만 하나님의 때는 영적인 때예요. 우리는 언제 복 주실랍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1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복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네 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복받을 믿음의 사람이 1년 걸리면 1년 후에 복 주실 거고, 10년 걸리면 10년 후에 복 주실 거고, 어느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때를 뚜렷이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원문에서요.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때를 못 맞추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에서부터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 안 오니까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믿음 여하에 따라서 늦춰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당기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는 만큼 때는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걸 믿어야지. 안 보이는 걸.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보입니까? 왜 믿는 사람이 자꾸 보는 걸 따라 믿으려고 그래? 아니요.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실제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설명.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의 길을, 직선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10하루 길. 그 지도상으로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경까지의 그 가나안 땅의 지경까지 거리가 약 264km가 나와요. 그러면 264km면 하루에 6시간 걸으면 불과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사람이 한 시간에 몇 리 걷는다 그래요? 10리 걷는다 그러잖아. 한 시간에 4km 걸어요. 그러니까 6시간 걸으면 하루 24km 걸어요. 하루에 6시간 걸으면.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24km 걸으면 불과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때 40년 걸렸다니까. 10하루에 도달할 거리를 40년 걸려서. 왜 그랬어요? 과정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40일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여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불신이 불과 10하루 길을 40년 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요. 이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단계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작은 축복, 큰 축복, 육신의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이 위하신 어떤 길, 뭐가 이루어지는 일,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으로 통하여 단축시켜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서 환난을 피하여 삶의 터전을 옮긴 실수의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갈 바도 모르면서 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그 지역이 어딘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떠나간 사람이 왜 애굽 땅에 가서는 갑자기 그렇게 두려워졌을까?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자기 생명이라도 유지하려고. 누이라 그러면 죽이진 않겠지. 죽이고 뺏진 않겠지. 처남이니까 잘 대해 주겠지.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물질로는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는 그게 복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그 뒤의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후에 그 물질로 인하여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결국 다투다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때이른 축복의 결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꾸 복만 때가 됐는지, 지금 복 주시면 그게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될지, 이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복을 구하고, 때를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각자의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앞일을.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옮기게 하실 때가 있고요. 다 예비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뜻이 있단 말입니다. 길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만 키우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부터 실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때까지 기다리는 걸 육신의 축복의 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육신의 축복만 받으면 거기가 끝이야. 됐다, 쉬자, 자자, 거기가 끝이야.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복주심에 하나님이 달아보심까지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가야 진짜 복인 거예요. 영육간의 복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돼야 되죠. 그 육신의 축복의 때를, 육신의 때만 기다리다 육신대로 조금 살만해지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네. 거기서 머물러 버리네. 거기서 더 안 갈라 그러네. 그거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근데 그거 받고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요, 믿음에서 멀어져 잠들어 있을 때요. 예. 전에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때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 앞에서요, 섣불리 무엇을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에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게 믿을만 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자리에, 어딘가를 가야 할 자리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 관계는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가면 유익이 있나? 저기 가면 돈 많이 버나? 뭐 이런 거나 보고 앉았고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무언가 새로운 환경이 열려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그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밤새 보호하실 때의 영적 깊은 교훈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따라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밤에는요, 꼼짝 말고 그 밤이 셀 때까지 불기둥 밑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전부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나의 평소의 신앙생활에 돌아봐서 이때 움직이면 위험하겠구나. 이것까지도 좀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환난이 날 기다리고 있어. 실패가 날 기다리고 있어.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마귀가 날 인도해 가기 시작해.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마귀가 가까이 와서 내 손 잡고 끌고 가는데 이건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네, 뭐가 되겠네.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끌고 가는 거. 은혜 떨어지면 합법적으로 끌고 가요. 합법적으로 우리 괴롭히고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마귀의 축복의 차이가 뭐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망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하나님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욥기에 말씀하는 건면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백해 되리라.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은혜 떨어지면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뒤에 가서 큰 낭패당하네. 은혜 떨어졌을 땐 섣불리 뭘 결정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영육 간의 축복의 원리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를 먼저 해야 돼요. 앞세워야 돼요. 은혜를. 우리 앞에 축복이 있어도 은혜에 지장되면 은혜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예수 믿다 실족하에 넘어진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꼽아보면 복받아 넘어진 사람이 아주 다른 어떤 경우하고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섰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조금 복받고 머물러 안주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두 번째. 우리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런 실수를 통해 우리가 거울 삼아서 실수가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전화위복되어서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두 번째, 그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 두려워했어요? 애굽 사람들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 두려워했잖아. 뭘 두려워한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뺏길까 봐 두려워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지 못하니까. 은혜 떨어져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아내 뺏길까 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보고 하심을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왜요?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인 줄 아셔야 돼요. 빨리. 우린 두려움의 원인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두려움의 환경에 이를 때 그냥 자꾸 두려움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피할까만 생각하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 이걸 생각 안 해. 내가 하나님 품에서 멀어졌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애굽 사람,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고 두려워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은혜 떨어지면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야. 은혜 떨어지면. 은혜가 있을 때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평안 주세요. 소망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은혜 떨어질 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 세상이 두렵고 내일 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이야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지구가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세상과 사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죽여봐야, 우리 괴롭혀봐야 우리 육체밖에 괴롭히지 못해.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 세상 사람, 잠깐 두렵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까지 멸하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아니,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빨리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세상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뭐 세상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하여 항상 세상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두려움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빨리 하나님 찾으란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꾸 피하려 그러지 말고요. 피해도 하나님께 피해야지. 어디 다른 데 피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엄마 생각나듯이.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시컷 당하다 안 되면 뒤늦게 기도나 해볼까? 뒤늦게. 하다 안 되면. 그때까지 하나님 생각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해보다 안 되니까. 그 해보다 안 된 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생각 안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향하고 먼저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기를 구하고 위로도 사람하기 어디려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래. 그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한마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온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믿음을 잃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에서요. 왜요? 환경 바라봄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얼마나 믿음 좋았으면 다른 제자들은 감히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그냥 배가 뒤집어질까봐 그냥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서 만일 주시오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물 위로 걸었잖아요. 잠깐. 뭐보다 다시 빠져들어갔어요? 발 밑에 풍랑이는 파도보다가, 환경보다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환경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인데 환경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 안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보더라도 보이는 두려움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장되도록까지는 하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빨리 관심과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의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미련하게 자기가 염려를 중단하려고. 뭐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해요?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라 이 말이지. 염려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버리란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란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쪽으로 피하려고는 안 하고 지가 거기서 씨름하고 앉았네. 보디바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지가 젊은 혈기에 거기서 지가 그 유혹 이기려고 버텼더라면 넘어갔지 그 됐겠어요? 자기 옷을 벗겨져 가면서도 그 자리를 도망갔잖아요. 미련하게 거기서 지가 버틴다고. 아니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종종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다 다 자빠지고 교만해지고 전부 내 의지로 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다가 다 그거다. 나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에이씨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지켜보호해 주시고 때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요.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자마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기를 가나안 땅까지 발걸음 인도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다다르자마자. 근데 창세기 13장 4절에 애굽왕 바로에게 기근을 피하여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 내려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마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틈타는 게 거기서부터요. 그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 가지고 제단 쌓는 거라 그럽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교훈처럼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 이게 제단 쌓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드리라. 너희 몸으로 삶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다 예배 시간에 삐끔만, 그때 삐끔 세상만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잠깐 거울 보듯 잠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놓으니까 좀 이따 또 자듯 예배 시간만 잠깐 생각하다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몰입되어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얼른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부지런히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늘 끊임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결국은 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요, 복이 되게 하시고요, 뒤에 가서는요. 현실 환경만 자꾸 상황만 보지 말라고요. 거기서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게 예배와 기도 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거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지만 보십시오. 나무의 뿌리가 부실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바의 나무가 쓰러지고 뽑히는 것도 뿌리가 약해서 그렇고요. 조그만 가물어도 뿌리가 약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요.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원인도 뿌리가 얕고 깊지 못해서 그렇고요. 뿌리가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고요. 전부 뿌리예요. 뿌리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뿌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뿌리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이거 견고하고 이거 깊지 못하면, 이 뿌리를 통하여 영적인 양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예배와 기도를 통한 말씀과 기도의 믿음의 뿌리를 평소에 든든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제 환경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감정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상처받고,
그래서 믿음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인내가 꼭 이 뿌리와 똑같다니까요. 평소 부지런하고 구절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근본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환난과 고난의 영적 기근이 와도 좀처럼 그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예배, 말씀, 기도, 기본. 우리 사람의 건강의 기본이 뭐예요? 음식 섭취하는 거하고 운동 아닙니까? 음식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이야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소중한 거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건데, 영원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 건강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비중을 두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상을 받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복을 받죠. 그래야 인생이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복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서 잠깐 살다 간다 그러면 뭐 그럴 건 뭐 있어요. 다 치워버리지. 가서 나면 뒤질세라 돈 벌면 되고. 신앙의 기본 뿌리가 튼튼한 게요,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생활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관리 잘해야 돼요. 뿌리 관리.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본을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을. 뿌리가 든든하여 환난의 바람에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가 든든해야 열매 많이 맺어요. 한순간 걸음 많이 준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뿌리 깊이 박아 양분 많이 흡수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풍성히 뻗어야지 평소에. 결론 맺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는 축복의 장소를 함부로 떠나지 말고, 더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나님을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고,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하루 세끼 밥 먹듯,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